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안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되기는 되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상상도 하고 매일 명상도 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또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의심보다는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51%라면 의심과 부정적 마음은 49%가 되는 겁니다. 이 1%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51%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그 생각대로 현실을 창조한 겁니다. 부와 성공을 이루려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내면적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 성숙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지 네빌 고다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반응이 바뀌게 되고 내가 느끼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특정한 자극으로부터 매 순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반응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과 환경,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주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은 나에게 온갖 부정적 감정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하나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극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안 좋은 감정을 지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은 나를 더 자극하게 되고 나는 더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 감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통제해야만 나의 반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특정한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른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반응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도 바뀌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그 순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므로 당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세상 역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만일 외부의 좋지 않은 자극에 대해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상태에 당신이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부정적 자극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자신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면 그 우울하고 심각한 감정에서 벗어나 그 실패를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의 상태에 빠진 심각한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긍정적 상태로 마음을 되돌리려면 소망이 이루어진 자신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충만한 행복감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강력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믿음을 강력한 증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의 작은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강요하고 그 마음을 지치게 하시면 오히려 의심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불안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적 삶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불안함을 떨쳐내면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당신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와 패배로 얼룩진 과거는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과거로 뒤돌아보게 되면 당신은 이전의 패배로 얼룩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롯의 아내처럼 딱딱한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모습이며 미래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것을 생각함으로써 불평과 불만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상황을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비난하는 그 상태를 당신이 스스로 끌어당긴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 불쾌함을 자석처럼 당신의 상황에 끌어당긴 겁니다. 부와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모든 상처, 자기 연민, 그리고 내면의 슬픔이 다른 이들과 외부적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속 의식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성숙함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시각화든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내면의 성숙함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